할렐루야.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보혈 의지하에서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과 모든 세대를 통해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Glory taught the stars to shine. Perhaps creation longs to have the words to sing, but this joy is mine. With 1,000 hallelujahs, with 1,000 hallelujahs, we magnify your name. You alone deserve the glory, the honor and the praise. Lord Jesus, this song is forever yours. 1,000 hallelujahs and 1,000 more. Who else would die for our redemption? Whose resurrection means a rise. There isn't time enough to sing of all you've done, but I have eternity to try. With 1,000 hallelujahs, with 1,000 hallelujahs, we magnify your name. You alone deserve the glory, the honor and the praise. Lord Jesus, this song is forever yours. 1,000 hallelujahs, 1,000 more. Praise to the Lord. Praise to the Lord, to the Lamb, to the King of heaven. Praise, for he rose, now he reigns. We will sing forever. Praise to the Lord. Praise to the Lord, to the Lamb, to the King of heaven. Praise, for he rose, now he reigns. We will sing forever.
thousand hallelujahs. We magnify your name. You alone deserve the glory, the honor and the praise. Lord Jesus, this song is forever yours. A thousand hallelujahs, a thousand more. Lord Jesus, Lord Jesus, this song is forever yours. A thousand hallelujahs, a thousand more. 아멘. 우리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대를 통해 또 찬양받으실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그들이 또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영혼이 새롭게 될 때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 함께 생각하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들을 양육하는 우리 또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더 많은 또 사랑과 또 인내와 또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도록 우리 그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각자 자녀들 반으로 이동할 때에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같이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내 생명 바쳐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돌봐주셨다가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 아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던 저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가 되어주셔서 평안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 보혈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이 연약하여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옛사람의 종력에 이끌려 넘어지고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다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여 어그러지고 폐역된 세상 풍조에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저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넥스트를 축복해 주셔서 다음 달
페루로 단기 선교 훈련을 떠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준비와 그 일정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과 부모의 가슴에 주의 마음으로 채워 주셔서 저들이 일평생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밝히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늘 헌신하는 지체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오니까 너무 참 안식도 좋고 또 찬양이 너무 좋아요. 네, 우선 그리고 뭐 설교하시는 말씀과 또 이렇게 또 우리 한인 동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누니까 저는 이게 저에게는 안식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며칠 동안 필요한 얼굴도 기색도 없이 항상 웃음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아주 디테일하게 다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아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의 삶을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것 같은 모습을 봤습니다. 가족처럼 잘 섬겨주시는 그 모습 통해서 참 따뜻한 교회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섬김 너무 감사하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또 예수님께 인도되는 그런 일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이는 데마다 뒤에 참 얼마나 많이 계획하시고 또 정성을 쏟아는 걸 눈에 보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우리 한인교회로서 참 아름다운 모습 보니까 제가 참 같이 기쁘고 저는 솔직히 제가 가는 곳마다 형제교회를 대해서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 평신도들이 섬기는 교회가 참 우리 바람직한 교회인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수고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주 우리 NC 캐핏이 우리 미주 우리 교단 한인 리더들이 다 모여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명의 삶 6월호가 나왔습니다. 우리 새로운 달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솜 제출하실 분들, 등록하실 분들, 그리고 제가 학장으로 있는 퍼시픽 신학교 기독교 상담학 이번 금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등록하실 분들은 오늘 우리 로비에서 여러분 문의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킹더 프리케이 그리고 우리 썬나잇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밭대에서 하게 되는 툰타운 등록을 6월 18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마다 많은 분들이 등록해서 이렇게 자리가 또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등록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무료가 되겠고 오프라인은 등록비가 있는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시고 또 교육부 전도사님께 학부모님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넥스트 페루 단기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서 우리 7월 2일까지 가게 되는데, 과정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 학부모들과 교사들과 목사님과 학생들이 함께 특별히 두 가지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6월 17일 저녁에는 후원의 밤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티켓을 또 구매해 주시면 선교에 도움이 되고 또 학생들을 격려할 수 있는 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중에 한 날을 선택해서 바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학생들을 후원하고 격려하는 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처음 방문하시거나 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잠깐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저를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또 메모리얼 위켄드라 출타 중인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함께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NSKPC 우리 또 모임에 참석해 주시고, 금방 영상에서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알라바마 한인교회 어번 오펠라이크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정준모 목사님 사모님,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나오셨는데 우리 또 오늘 벨브 캠퍼스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마음으로 환영하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또 목사님과 식사도 나눌 수 있었고 짧은 또 교제 시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오실 줄 몰랐습니다. 밭델로 가실 줄 알았는데 또 벨뷰로 또 예배 드리러 오셔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0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비밀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아내한테도 비밀이 있어서 비자금을 갖고 계시는 남편도 계시고, 어떤 경우는 우리는 또 좋은 의미에서 비밀을 하나씩 두 개씩 또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공개된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비밀, 공개된 비밀,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는 공간으로서의 건물로서의 성전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열왕기서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우리가 명명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포로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와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또 이름으로 성전이 새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로마 시대에 바로 이 헤롯 성전,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주도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46년 동안 무려 시간을 들여서 지은 성전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가리키면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세우리라. 그것은 헤롯 성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되는, 세상의 성전은 다 무너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지만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성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 바로 성전 되시는 공개된 비밀을 복음으로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죽여도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성전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은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경험할 수 있는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가지 계명도 없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도 없고,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떠한 명분과 목적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성전 같은 땅, 에덴 땅에서 항상 어느 위치에, 에덴 동산 어느 위치에 서 있어도 마치 광야에서 12지파가 포메이션을 동서남북으로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성막, 성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전의 역사에 있어서 성막이, 움직이는 성전이 성막이었는데 항상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항상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어느 공간에, 어느 지점에 있어도 동산 중앙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 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성전의 역사는 에덴 동산이 가장 시초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비밀, 성전의 비밀, 공개된 비밀,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림자처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패션쇼는 죄로 인해서 인간이 패션쇼를 먼저 했습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지만 죄를 짓자마자 나뭇잎으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렸던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옷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채색 옷도 형들에 의해서 찢겨졌고, 여러분, 사람이 입는 옷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건물로서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든 스룹바벨 성전이든 헤롯 성전이든 다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눈에 보이는 성전들은 다 무너지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바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가죽옷을 통해서 성전의 비밀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사실은 복선처럼, 소설에서 복선처럼 이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역사는 성막에서부터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여지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 사람은 흙으로만, 짐승처럼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짐승과 다른 것은 르하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람됨을, 정말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사람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 흙을 쓸어버리는 역사가 노아 시대에 있었습니다. 원문을 잘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사람을 쓸었다고 번역하기보다는 흙을 쓸어버렸다라고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이미 사람됨을 상실한 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성전의 비밀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가죽옷처럼 보여주시는 것이 방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고 방주 바깥에
서 있으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정말 아담 시대에는 한 개인을 가죽옷을 통해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통해서 한 개인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는 한 가정을 구원해 내시는데, 성전의 비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문이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강원도에, 한국의 강원도나 미국의 양들을 키우는 데 가면 문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양의 문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기를 가리켜서 비유하실 때,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문이 하나이듯이 정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요한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시대에는 한 패밀리를 하나님이 성전의 비밀을 지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고, 방주 바깥에 있으면 다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오면 광야에서 드디어 성전의 어떤 전 단계로 보이는 성막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의 비밀을 알기 원하십니다. 무조건 이유도 모르고 가나안 땅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론적인 모습으로 성전됨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 가는 그 길이 보름이면 충분하지만, 여러분, 성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하시고 예배자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때 교회는 성막인데, 성막은 여러분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하고 전혀 다른 컨셉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못 움직여요. 아무리 화려해도 움직이지 못하고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넓어도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성막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는 6평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이지만, 성막의 영성은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비밀은 항상 성막이 40년 동안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항상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막, 성전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연장일 수 있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공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더 이상 그곳은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황금길이 아니고 불구덩이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전의 비밀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임마누엘로 성막의 영성처럼
초라해 보여도 어떤 화려한 시설이 없어도 항상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하는 성전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부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데 성전의 비밀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분, 뜰악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두 돌판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언약궤를 성막에 항상 이렇게 같이 놓고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동할 때마다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항상 성막으로서의 성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광야길 같은 출애굽 40년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 영상 세대인 다음 세대 때문에 그들의 소통 방법 때문에 우리가 스크린도 LED로 바꾸고 뭐 음향도 더 영상 시대에 걸맞게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있지만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수단으로 시설과 시스템을 우리가 보완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메인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하나도 없어도, 모든 것이 없어도 성막처럼 시설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종교 모임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벨뷰 캠퍼스 형제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교회가 되기를 정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정말로 충만하게 누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성전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누리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싫어했던 게 있어요. 그렇지만 허락해 준 게 있습니다. 싫어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것 별로 왕 제도를 짓는 것을 별로 사사기 시대에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근데 세속화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권 제도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영성은 뭡니까? 가장 강력한 왕이 되어서도 시편 21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말하면서 왕이 주의 구원을 인해서 내가 기뻐합니다. 주의 힘, 만왕의 왕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서 내가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다 세워졌다 사라졌다, 약간의 유익을 줬다 또 좀 덜 유익을 줬다, 리더십을 발휘했다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왕권 제도를 그렇게 내켜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켜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것. 다윗의 마음은 기특하지만 화려한 성전을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초라해도, 성막처럼 초라해도 내가 항상 편하게 임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물론 다윗의 마음은 이해가 되죠. 하나님 집을 예쁘게 잘 꾸미고 싶고 좋은 모습으로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은 다윗 스타일의 발상이고, 하나님은 화려한 것보다도 어떤 공간의 의미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컨셉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약간 인종차별 아닌 혼혈 민족이라 이스라엘 메인스트림에서는 밀려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성전에 대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가서 꼭 예루살렘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예배입니까? 질문했는데, 공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공간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예배자의 중심에 대한, 본질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예루살렘이 되든 그리심산이 되든 어떤 모습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집에 정말 초라한 식탁, 어떤 뭐 화려한 교회, 큰 교회, 화려한 음향 사운드가 전혀 없어도 초라한 식탁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페루 선교도 가지만 선교지 가면 대부분 열악합니다. 여러분, 열악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교회이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도 목사 아들이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뺀질뺀질 하더니 우리 아들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확 뒤집어진 거는 선교 가가지고 은혜 받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들에게 몸으로 못 가더라도 요번에 우리 페루도 기도로 우리 보내는 선교사라도 우리 학생들 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단식도 같이 하고 출정식도 같이 하고 해단식도 같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는 선교사가 또 있고 사정상 못 가는 아이들도 기도로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벨뷰 캠퍼스 넥스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전과 교회는 더 이상 성전과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막 시대가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로 오면서 성전이 됩니다. 화려하지만 공간이 제한적이고 하나님은 그 제한적인 공간에만 머무르시고 공간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세교회도 천주교회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마치 솔로몬 성전처럼 몇백 명, 그래서 우리 아시아 관광을 가면 다 절 관광이고 이 유럽 관광을 가면 다 캐톨릭 성전이나 이 교회 관광이에요. 교회가 아주 관광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광지는 된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관광지가 될지는 몰라도 더 이상 교회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왼쪽으로 가서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서도 안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형제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 시대가 이제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는 교회 시대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주곳, 방주, 성막, 성전, 교회, 이게 다 같은 맥락의 성전의 비밀입니다. 열왕기서로 말하면 성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사실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과 제가 또한 성전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사도행전 이후의 성전을 표현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이것에 관한 가장 정확한 문학적 묘사는 예배당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고 우리가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할 필요는 있고 젊은 세대가 또 다가올 수 있는 장치들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성전에는 바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 할 때 그곳은 계속해서 성전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심령이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한국말로 직역하면 믿는 성도의 무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인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무리,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신약에서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데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데, 교회의 머리는, 성전 되시는, 교회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지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성전인가 아닌가, 교회인가 아닌가,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가 아닌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히 그 성전의 비밀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시큰둥하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막, 성전의 전 단계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 기적의 성물이에요. 기적의 성물. 하나님이 힘을 드러내는 기적적인, 센세이션한,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의 성물인데, 여러분, 거기에 또 말씀 되시는, 지난주 우리 말씀 터치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바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활자로서의 말씀은 그냥 성경책이지만 실제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실 때 바로 그분이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오늘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제일 먼저 모셔오는 거가 1순위입니다. 영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성전은 성전 될 수 없음을 아는 솔로몬은 언약궤를 가장 먼저 모셔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언약궤는 모셔왔는데 상황이 좀 다르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상징했던 그 두 가지 성물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약화될 것 같아요. 세 개 있다가 하나만 있으니까, 두 개는 없어졌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물리적으로 약화되는 느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현상, 하나님만이 행했던 기적 같은 성물들은 다 없어지고 평범해 보이는 말씀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비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신비로운 것만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 성전의 비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십자가의 도는 헬라인들, 지식이 풍부한 헬라인들에게는 메이크 센스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기적, 날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날마다 기적만 경험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만 경험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사실은 어떤 하나님이 보여줬던 기적 같은 선물들이 없어도 기적을 언제든지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품 다 걷어내도 본질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임재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성전의 비밀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영광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시큰둥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임한다는 묘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 11절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11절 끝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서 모이는 교회로 예배할 때든지 흩어지는 교회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정말 놀라운 성전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 장비, 음향 장비 현 시대에 맞게끔 갖추겠지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만 계시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만 머물러 주신다면 바로 그것이 성전이요, 바로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거룩에 대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공감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게리 토마스의 얘기를 인용합니다. 거룩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넘치도록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저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6장 3절을 보면 이사야가 영광의 예배를 경험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요. 스랍 천사들하고 그 내용이, 제가 3절을 읽어 들어볼게요. 스랍 천사들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를 경험하는 묘사가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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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와 이 천사들이 영광의 예배를,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 정말로 그 마음이 감격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쏟아지는 성령님의, 정말 하나님의 놀라움, 성령의 물벼락을 경험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의 물벼락을 날마다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주님을 열정적으로 닮아가기를, 방향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본받아가는, 정말로 우리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큐티 말씀인데, 어제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전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은 나이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다른 똑같은 맥락의 묘사가 시편 18편에도 나와요. 시편 18편에는 성벽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담을 뛰어넘은 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정말 홍해 같은 담이 있을 수 있고 여리고 성벽 같은 담이 있을 수 있고 성벽이 있을 수 있지만, 성전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며 나갈 때 담을 뛰어넘는 간증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의 성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세 교회조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되고,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곳이 되고,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 믿는 사람의 무리가 모이지가 않고 관광객들만 모이는, 파괴되어 있지 않으나 파괴된 것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성전은,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여러분, 성전의 비밀은 부활입니다. 성전의 비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도 성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성전의 비밀을 알고 성전의 정말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면서 성전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는 예배자, 성전의 비밀을 깨달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늬만 크리스찬,
정말로 모태신앙인 저처럼 모태신앙 하면서 무늬만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은 잠깐 또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 주중에는 또 내 힘으로 살아가는, 성전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로, 영광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육에 속한 크리스찬, 미성숙한 크리스찬, 더 이상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매 순간순간 모이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가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지성소에, 가장 중요한 보좌에 내 마음에 나를 다스리도록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도 성전이라고 바울 사도는 성령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의 비밀을 누리는, 그래서 담을 뛰어넘는 다윗의 일상의 간증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없어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어도 두 돌판에 새겨진 생명의 말씀만 있으면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사야처럼, 오늘 솔로몬과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날마다 보는 하나님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교회 되심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이 성전의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성전의 비밀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우리 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산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 다시 한번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성전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전 되시는 교회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 지성소에 모시고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이 성전의 비밀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위해,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충만하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비에 나가셔서 또 교제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